오늘도 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똑같이 황벽선사의 전신법요회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할 부분은 도를 찾는 것은 도는 찾는 것이 아니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낸 내용입니다. 배우가 여쭈었다. 무엇이 도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도는 무엇이죠?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 아마 여기 있는 분은 대부분 다 들어봤을 건데 도에 대해서 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그러니까 도구나. 도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궁극적 진리라는 표현도 있고, 이거를 표현하면은 진리, 의식, 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참된 마음, 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한 법. 인도에서 얘기하는 열반의 세계, 부처에서 불교에서는 열반의 세계를 열반,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신의 왕국에 도달하기 위한 길,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니까 도라고 표현했죠. 도라고 처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자죠. 노자가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을 자기가 진리를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을 표현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서 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이건 형식적인 관념이죠. 제가 처음에 이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이 수행의 길을 접어든 계기가 된 게 오쇼 라지니 씨가 쓴 깨달음으로 가는 7단계라는 책을 읽었을 때입니다. 거기에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면은 궁극적 진리라고, 이걸 도라고 표현하는 방법인데 궁극적 진리를 이분은 궁극적 진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궁극적 진리는 그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라고 그대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찾던 어떤 그것을 이제 보는 듯한 가장 열망, 어느 순간에 우연하게 들었는데 그게 아마 이 전생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찾고자 했던 그것이 거기서 이제 글로서 보면서 깜짝 이제 놀라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으로서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그 궁극적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했는데, 그 궁극적 진리를 탐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궁극적 진리, 가장 깊은 내면에 있다. 그 깊은 내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내면은 통상적으로 내면 그러면 육체 안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라고 생각해왔던 가장 깊은 내면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내면. 우리는 그 내면에 끝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데, 모든 진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면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도도 마찬가지죠. 도는 무엇인가? 도는 내면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다가 관념을 붙이는 거죠. 어떤 외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부에 어떤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거창한 지식이나 상태 혹은 특별한 물건으로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게 관념이라는 거죠. 도는 말로서 표현을 하지만은
말로 표현한 순간 도 진리에서 어긋난다라고 표현하죠. 도는 말로 표현하는 순간 도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거죠. 열반이라고 얘기할 때 열반은 어떤 형태를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그냥 세속적 진리로서 열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마치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짜로 열반이구나. 열반이 어디인가 있다라고 했는데 열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황벽선사하고 배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두 사람의 문답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끊임없이 한 가지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한 법이 외에 한 물건, 한 법 위에 어떠한 물건도 얹을 수 없다는데 대부분은 다 물건을 얹혀놓는 거죠. 그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 법 위에는 어떤 얹을 물건도 없다는 거죠. 그 물건을 얹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배우는 항상 무엇이 도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수행과 나를 분리하는 이분법.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존재하고 달성해야 될 깨달음의 목표로서의 도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서 도달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까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두 사람의 질문을 쳐다보면은 배우는 이미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사는 바로 받아치죠. 도라는 것이 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내가 수행하려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라는 것은 어떤 얻어내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참 한마음, 참의식, 참나, 어떤 근본적인 의식, 근본의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형체나 모양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밖에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고 존재 안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온 물질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죠. 내와 내와 남을 구분하고 내와 그것을 구분하면서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자신이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분별심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욕망과 탐욕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항상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 탐욕이 나오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괴로움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사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럼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 수행하겠다는 인위적인 분별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수행을 하면서도 명상을 하면서 내가 명상을 해야지 명상을 하고 있다 명상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명상하는 순간에 들어가면 명상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냥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무엇을 위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탐욕과 욕망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을 다 내려 완전히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할 때 뭐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고요해졌을 때 거기에 뭔가가 드러나는 게 바로 그게 궁극적 진리가 되는 거고 도가 되는 거고 참 의식이 되는 거고 완벽한 의식이 되는 거고 근본 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이게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왜 모양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선풍기라고 하는 것도 모양이 있다라고 저런 모양을 가진 게 선풍기라는데 한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선풍기의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을 이룬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선풍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이라고 하는 게 단지 쌀이 변형이 돼서 쌀을 싣고 불로 가열해서 변형을 이루어진 상태의 것을 밥이라고 하는데 그 밥을 나눠 세세하게 분류해 보면 그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주제 빗나가도록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세계,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불경에서 항상 불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승들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만들어냈다고. 내 마음, 즉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좌측, 내 머리에 있는 좌뇌가 갖고 있는 의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좌뇌는 결국 뭐냐? 뇌를 얘기하면 좌뇌. 뇌도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 좌뇌에서 만들어내는 생각과 이 생각의 덩어리가 마음인데 이것이 관념을 통해서라든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본다는 거죠. 저거는 어떻게 선풍기라 하는 거야. 저거는 불상이라고 하는 거야. 저거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순간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의식을 바꿔버리는 순간 모든 게 바뀐다는 얘기죠. 저게 선풍기가 아니고 선풍기라고 우리가 했던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억이라든 그 관념을 없애버리는 순간 선풍기가 아니라는 거죠. 선풍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물체가 있는데 파동이 이루어진 물체였구나. 소리가 새소리가 들릴 때 새가 존재하는 것이 해서 들리는 것인지 소리가 존재해서 들리는 것인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에 어떤 주파수가 관통해서 내가 인식을 하는 순간 이 소리 의식이 생기는 순간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 내 귀에서 귀의식이 생기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저거 소리야 마음의식이 저거 소리야 하는 순간 소리가 된다는 거죠. 실제 소리는 아니고 파동뿐이 존재하는 파동 진동만 존재하는 그 파동이 진동인데 이게 내 귀를 관통하는 순간 소리로서 라고 얘기는 저건 새소리야. 근데 마음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단지 귀의식만 있을 때는 뭔가 진동을 느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마음의식이 바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뇌에서 그걸 바로 만들어낸다는 뇌. 뭐냐? 뇌에 있는 그 좌뇌가 그 입력된 좌뇌가 저 새소리, 저 무슨 새소리? 차 경적 소리를 들으면은 저 차 소리야. 차 엔진 소리 하는 게 귀의식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귀를 통해서 어떤 소리가 갔을 때 의식이 일어나면서 이게 마음의 의식이 전달시켜준 마음의 의식에서 그래 저건 차 소리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도 저거는 무엇스님 목소리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의식을 없애버리면은 그냥 뭔지 모르지만은 들어온 진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마음 의식을 바꿔버리면은 세상이 완벽하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마음 의식이 저건 뭐다 저건 그래서 우리 현실 창조라는 부분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도 이해는 돼요. 근데 왜? 이해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 곳의 선지식들이 서로 전수 내려온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은
불 이 지금 현재 불교계에서 그 선님이라 그러는 것은 선방이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선종에서 보면은 이제 문중이죠. 통용된 전통적 가르침의 틀을 가져와서 질문하는 것인데 여러 선지식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참선과 학도 즉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느 문중 하면서 자기 문중,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서 보면은 이런 문중을 중심에 가지. 우리는 어느 문중이다, 뭐 성철 스님 문중이다, 무슨 문중이다, 무슨 문중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황벽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한 말일 뿐이다. 의지할 것이 말하는 것이 못 된다라고 아주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문중에서 선방에서 뭐 전통적으로 뭐 누구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건 근기가 낮은 사람, 중근기나 하근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이끌기 위한 도구. 그래서 그건 의지할 만한 게 못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같이 상근기에 있는 애가 무슨 할 말이 맞느냐. 그냥 내 한마디 듣고 그냥 그대로 직통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배휴라는 이 사람은 깨달음에 거의 근처에 갔는데 중근기나 하근기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참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중근기와 하근기는 무엇이냐 상근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가서 그것들은 모두 근기가 낮은 사람을 이끄는 말이라면 근기가 높은 상근기에는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만약 상근기라면 어느 곳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 구하겠느냐 자기 자신조차 찾을 수 없거늘 내 자신조차 찾을 수 없거늘 존재하지 않거늘 어찌 다시 별도의 법이 있어 마음에 걸리겠느냐 경전에서 법과 법이 무슨 형상이 있겠냐라고 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어떤 문중이라든지 전해져 내려오는 참선하고 이 도를 배우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거는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무슨 걸 가지고 그걸 옳다 절다 할라 그러냐 하니까 다시 배우가 물어보죠. 그러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상근기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상근기와 중근기, 하근기에서 상근기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 높은 경지. 한마디 탁 듣고 떨어지는 뭔가 물 떨어지는 소리를 딱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어떤 근기가 아주 높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바탕이 지극히 맑고 성숙해서 한마디 가르침이나 작은 계기만으로도 진리 전체를 즉각 깨닫는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심이나 고정관념이 적어서 스승의 말 한마디 혹은 자연의 현상, 눈앞에 허공 꽃이 피고 지는 것 등을 보고도 본래 마음, 자성을 바로 돌이켜 깨닫는다. 하고 그 정도의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나 오래된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마디 한 마음이 모든 것을 우주는 한 마음이다라고 딱 하는데 그것만을 듣고도 그냥 딱 깨닫는다는 거죠. 아 그래. 근데 중근기라는 것은 중근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많은 것이 설명이 필요해요.
도에 대한 이해력은 있으나 분별력과 습관된 생각이 남아 있어서 단계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수련이 필요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을 이제 중근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전 공부도 시켜야 되고 교리적 해석과 논리적 설득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수행을 통해 점차 깨달음으로 나가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 게 중근기고, 그 하근기는 뭐냐? 이 중근기보다 더 나은 마지막 하근기는 어떤 이치 설명보다는 그냥 보호를 구하는 행위, 방편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업장이나 이 집착이 너무 뭐 뚝뚝딱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이 관심이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생각도 안 나고, 그런 말 있잖아. 야, 네 얘기 뭐 4차원이라고 별명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너 4차원 아니냐? 뭐, 야, 제 4차원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영적인 얘기라든지 영성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 얘기하지 마. 근데 야, 너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하면 눈이 발쩍 떠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편이 필요한 한 사람들. 근데 너무 두터워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잠만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근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근기라는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업장, 쉽게 말해서 이 눈꺼풀에 콩깍지 씌인 것을 끊임없이 계속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쌓인 번뇌를 끊임없이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명상을 택한 것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주로 명상적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뻗어나가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의 경전을 하나씩 차근하게 읽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전에만 딱 매달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상근기가 아니라 중근기라는 얘기죠. 알기는 많이 알아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업장이 두터우니까, 아직은 업장이 소멸하니까 그것을 깨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경전이 최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상근기에서 보면은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 옳은 말도 아니다. 그것도 옳은 말도 아니고 그냥 다 보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딱 보면은 한 마음이니까 그건 한 법일 수밖에 없구나. 그게 바로 부처이구나. 그게 근본 의식이구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탁 알고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럼 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나는 신이었구나. 나는 한 마음이었구나만 아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걸 차근차근 어떤 수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수행을 이렇게 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기가 그 지식을 쌓음으로써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번뇌를, 무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 이걸 쌓아서 이걸 가지고 크게 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식은 결국 뭐냐면 뗏목에 불과한 거고, 뗏목은 어디까지냐? 강을 건널 때까지 필요하지, 강을 건너고 나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뗏목의 이치죠. 근데 사람들은 뗏목이 마치 귀한 것을 그냥 머리에 이고 다니는 오류를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상근기는 어떠냐? 내 마음이 곧 허공과 같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통달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잘 풀어주면 왜 허공과 같은지 교리와 논리로 설명해 줘야 고개를 끄덕이고 연습을 하는 사람을 중근기라 그러고, 하근기는 우선 선행을 쌓고 절을 하고 연부를 하며 마음의 때를 먼저 닦아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 어떤 그 분류한 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 내면에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내 우리 안에, 즉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안에 천당과 지옥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육도라는 것, 육도라고 하는 지옥계, 축생계, 그 다음에 아기, 지옥계, 그 다음에 아기계, 축생계, 인간계, 수라계, 천상계가 다 내면에 존재하고, 지난번 공부했듯이 모든 보살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많은 모든 보살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이라는 것은 어디냐? 생각 안에 다 존재한다. 생각, 마음 안에 존재한다. 어떨 때는 그 마음이 튀어나오면은 나는 관세음보살이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는 순간은 보현보살이요. 이런 마음이 튀는 순간 나는 지옥에 있고,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는 순간은 천상에 있고,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는 동물이고, 이런 마음이 튀어나올 수는 악이고, 이런 마음이 튀어나올 때는 아수라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모든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 지난번 내가 번역해준 책에서 보면은 가슴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심장에는 뭐가 있다? 작은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작은 공간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그랬죠. 온 우주. 거기에는 하늘과 땅, 별과 달, 태양 모든 게 거기에 들어있고, 내가 아는 것도 들어있고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그 공간.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움직이거든요.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육체와 하나가 돼서 죽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육체를 빠져나갔다.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더 이상 생명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 이제 인간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왜 영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영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몸은 결국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늙음도 없을 거고 항상 어떤 상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왜?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몸이 안 태어났다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항상 존재한다. 이게 영이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근데 영이 대부분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면 눈 주변에 머물러요. 근데 눈을 관련한 시신경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차크라 중에서 6번째 차크라가 존재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이게 이제 영어는 생각나는데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내하수체와 그 다음에 그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쪽 부분에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있다가 언론내로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부분이 머무르는데, 이걸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어디냐면은 심장으로 끌고 내려오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슴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그거거든요.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 예, 가슴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영을 거기까지 끌어내려서 거기서 안에서 머물 때 온 우주, 그리고 자신이 우리가 어디에서, 내가 전생에 어디에서 살았고 어디에 살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벌써 내가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그 통을 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으로 살기 명상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된 명상을 했다면은 거기에 머물면서 24시간 거기에 머물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그 최종적인 답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내가 공부해서 보니까 거기 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창조주, 즉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그 힘을 거기서 느끼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다라는 거죠. 그 조건에 거기에서 머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아까는 얘기했잖아요. 영이 영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생로병사가 없다고. 그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명상을 하면서 거기서 머물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면 몸이 늙음이 갑자기 젊어지고 생로병사가 마음대로 내 몸을 육체를 진동을 높여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고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하는 그 티벳 성자의 가르침과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승들 그 부처, 예수 그 수많은 깨달은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하면 공의 진리를 완전히 터득하고 나서 그 다음 얻은 게 바로 그 단계라는 거죠. 그 경지에 이르는 단계. 근데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세상이 지구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법 시대. 그 다음에 왜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뭐 여러 경전에서 그런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시대라는데 지금은 엄청난 혼란기거든요. 옛날에 정의라고 했던 게 지금은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버려. 옛날에는 옳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란 거 생각이 되버리고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상황이 겹쳐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명상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과 이 지구, 즉 지구와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평화의 명상을 해야 된다. 평화의 명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의식을 요 심장에 있는 그 작은 공간에 갖다 놓고 거기서 뭘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고 그 창조주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키워서 그 사랑을 온 지구와 우리나라를 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은 하나의 그 연습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옛날에는 사랑 그러면 조그만한 빛 하나로 조그만하게 느꼈을 건데 뭐 작은 수정 구슬책 같이였는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체가 이 육체라고 했던 내가 느꼈던 육체가 그냥 빛이었고 완전히 그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온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배출하는 연습을 하면은 방출하는 연습을 하면은 그걸 보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어지는 모습과 지구상의 평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끊임없이 내보내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그 힘이 즉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호천사라든지 이런
수많은 그 스승들이 살아있으니 스승들이 그 빛을 보고 엄청나게 그 에너지를 같이 모아주거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지구가 대한민국하고 지구 자체가 아주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하는데 이것을 잘 실행을 안 하려고 그러죠. 지구에 있는 인류가 지금도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그렇게 그나마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상에 이런 평화의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법 시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뭐 그날 뭐 술 취해서 뭐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세계 살지만은 한 부류는 그 평화를 위해서 지구가 평화롭게 지내고 평화로워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광물들이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 지구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어떻게 보니까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95%의 사람은 그냥 대부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단 5%의 사람은 다른 길로 간답니다. 에너지를 어떤 시간 이 지구의 평화와 의식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의 상당 부분도 일정 부분도 엉뚱하게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쓰고 평화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는 모아가지고 이 평화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제가 조금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많이 변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게 많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잊어버리죠. 왜냐? 아직은 그런 단계를 좀 더 옛날에는 이러한 단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그냥 알기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많이 변해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명상을 해보시고 그런 명상을 끊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렸는데 어느 순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제대로 된 사회가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여행할 때 보면 꼭 전쟁 일랑 동네에서 많이 여행을 하는데 거기 가면 항상 한 일주일 정도는 평화를 위한 명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명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보내고 지구 전체 대한민국에서도 지구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하는 평화의 명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점점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 하근기다 이게 너는 뭘까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내 마음, 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또 다른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지.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다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가 그렇다면 도를 찾아 구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라고 얘기하니까 선사는 뭐라고 하냐? 그렇다면 찾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그러면 할 필요 없겠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 그래도 이렇게 그거에 대한 막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황백선사는 단호하게 자르죠. 그러면 찾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배유는 어떤 논리적 논쟁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칼에 그냥 내 입으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으니까 그렇다면 말 그대로 하지 마라 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안 그러고 여기서 황벽선사가 그 측은한 마음을 들어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빨려 그 배유의 말에 의도에 빨리 말려 들어갔을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한 칼에 잘라버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찾고자 하는 걸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니를 없애니까 네가 누군지 네가 없애고 나면은 니에 있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나서 모든 걸 버리고 나면은 자연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구도 여행이라 그래. 찾는 여행. 막 찾고자 말을 막 뛰어가는데 뛰어간들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모든 가르침에서 보면은 구도를 위해서 하거든요. 뭔가를 찾으려고 그 구도, 도를 찾기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막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안에 도가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절도 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평화로우면 내 마음이 내가 평화로우면 남도 평화로운 거.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한 거. 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뇌는 항상 작용을 해요. 뇌를 다른 말로 소설가라 그러죠. 평생 소설을 쓰는 잠자는 순간에 끊임없이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가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멈추고 휴가를 보내는 게 바로 명상이에요. 휴가를 딱 보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작용을 안 하니까 고요해지니까 근본 의식 참나온 진짜 의식이 나타나는 진짜 나가 나타나는 자아가 사라지는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깨달음에서 마지막 석가모니 부처가 찾은 게 바로 에고, 나라는 거. 내가 모든 걸 해왔는데 나를 탁 없애고 나니까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나를 없애고 나니까 여기 나는 항상 나가 없으면 어떻게 뭐 허공 속에 저 철기 말려 떨어지고 진짜 모든 게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를 완전히 없애고 나니까 진짜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움이 나한테 찾아오고 고요함이 찾아오고 절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진다. 그래서 어떤 말과 관념이라든지 어떤 관념의 유의를 가지고 뭐 논리 막 해서 논리라는 것은 말과 관념의 유의거든요. 이거를로서 막 따져 들어오는데 황벽선사는 단칼에 그냥 실천만 해라. 실천이 뭐냐? 그냥 멈춰 있어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멈춰 있어라. 그러니 그러면 도를 구한다는 것도 집착인데 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또한 집착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12연기법에서 얘기했죠. 가장 애착인데 가래와 집착인데 집착이 가장 중요하다. 집착을 없애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해야지. 제일 기초는 무지인데 무지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밀린다 경이라는 게 있는데 밀린다 왕이 물음에서 그 다음에 나가세나가 이제 스승께서 이렇게
고승께서 얘기를 답변에서 얘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나가세 이 뭐냐면은 환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니 당신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 답이 뭐냐 하면은 아주 명답입니다. 내가 집착을 갖고 있으면 다시 태어날 것이요 집착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은 다시 태어날 것이고 없다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영으로서 남을 건데 영이 다시 물질화되는 과정은 집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사라진다? 그게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더 평화롭고 더 리얼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리얼하게 세상을 살다. 모든 보이는 게 전부 다 자기한테는 전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거죠. 집착이 없으면 집착이 없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집착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집착을 하죠. 집착을 하는 순간 제가 우리의 모든 만물은 에너지 파동이라고 해서 진동.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동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진동이. 모든 진동이 바뀌어버린다. 모든 게 새롭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 완벽하게.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를 본인밖에 모르는데 아는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깨달은 게 아니라. 집착이 없어졌으니까, 집착에서 생겨났던 파동이 완전히 사라지겠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파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파동 안에서 존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보는 눈이 다 바뀐다. 이분법이 사라진다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싫지 않은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명상을 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명상, 이것도 구한다. 평화를, 지구상의 평화가 항상 평화롭기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하는 것도 맞아. 내 자신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가슴에 내려놨을 때 완전히 그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신과 하나가 되는 그 상황에서 사랑과 평화를 지구와 온 지구와 온 우주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보낸다 생각하고 평화의 에너지를 보낸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상상으로서 그것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이 밝아지고 완전한 평화의 상태, 지복의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지복의 상태는 자기가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구 자체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호흡이라는 부분, 제가 보내준 책자 중에서 하나되는 호흡이, 가슴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되는 호흡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돼진 어머니와 그리고 하늘인 아버지 하늘, 어머니 돼지와 아버지 하늘, 그 다음 자기가 아들,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명상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명상을 먼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와 온 우주, 그 다음에 특히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보내는 명상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느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이게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명상이고 기도이죠.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